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천국의 인생을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있어요. 7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가리켜서 그냥 단순히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미라클, 기적 플러스 메시지가 있는 것. 그러니까 기적 자체만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그 기적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이 내용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축제가 언제일까요? 한 사람이 결혼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죠? 가장 기뻐하고 준비하고, 아마 그날은 웨딩드레스 입는 그 순간을 가장 인생의 감격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예요, 그것은. 그렇죠? 그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인생을 주시는 분인데, 그 축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 위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 자, 거기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요 재미를 쫓아간다고 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재미와는 차원 자체가 다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주시느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분의 의도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 험한 세상 속에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그 기적을 일방적으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쌍방향적으로 일으키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그 기적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죠. 단어로 연결돼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 축제가 망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청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킬 때 그냥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본 대로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그냥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었는데요, 맹물인데요, 그것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땐 주님께서 단독으로 기적을 절대 일으키지 않았어요. 쌍방향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을 일으킬 때 반드시 누군가의 액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적 가운데, 7가지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 무리를 혼자 하신 그것 외에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그 상대에게 나타날 때는요, 항상 쌍방향으로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앞에 무엇과 함께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렇게 하는가, 그 액션을 보시고 그 액션과 함께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준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은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최대의 기도의 제목은 뭔지 아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녀에 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고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고쳐주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49절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 고쳐달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어떻게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보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가셔서 혼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이 낫기를 원해? 네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그럼 네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뭐냐? 고쳐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가 행동하라는 거죠. 근데요, 아니 주님이 오셔야죠. 주님이 오셔야죠. 이러지 않았어요. 아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액션을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는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열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쌍방향적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그 액션을 보셨어요. 행동을 보셨어요. 자, 5장으로 넘어갈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정을 해봅시다. 20대에 병이 들었어요. 38년 됐으면 몇 살일까요? 환갑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여러분, 20대부터 시작해서 그의 젊음 환자로 살았으니까 이건 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외롭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앞에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다. 그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질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잖아 해도 어떤 누구도 만져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치유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를 하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육적이고 내적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일방적으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는가? 쌍방향적으로. 베데스다에 있던 그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가 극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극이 있었을까요? 자, 베데스다 연못에 온 이유가 뭘까요?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도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왜 거기 왔냐면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에 물이 동할 때 막 움직일 때에 천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거기에 오는 사람을 고쳐준다니까 희망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에게 희망만이 있었을까요? 희망보다 더 큰 것이 그의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은 희망을 덮어쓴 더 큰 절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할 때 예수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아니 내가 못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들고 걸어가라. 가능성이 없는데 하라고 하십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 액션을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건 동시적이었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에게 나요 못 걸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에게 액션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자, 계속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은요 한 번도 일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쌍방향적인데 반드시 액션과 함께 왔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요 4장, 5장, 6장을 계속 봅니다. 우리가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때가 지나가면 다 배고파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냥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었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먹을 걸 포함해서 우리에게 당장의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지금 베세다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장 긴급한 필요가 그들이 배고픈 거였었어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채우셨나요? 그냥 채워주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기적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뭘 가지고 하셨나요? 거기에 하나의 헌신이 있었어요. 액션이 있었어요. 뭐요?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걸 보시고 그걸 가지고서 그 액션과 함께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그림을 크게 그려가는 거 참 재밌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이 소년만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까요? 내가 볼 때는요, 소년이 가져왔다면 어른들은 더 준비해서 아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을 듣다가 때도 지나가니까 아마 누군가 또 싸운 것이 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온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아이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날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져왔다 혼자 먹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저거 내놨으면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 내가 경험, 나중에 후회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왜 자살 충동을 느낄까요? 불행하니까요. 이게 불행의 끝을 내려니까요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요나가 거기까지.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있는 장점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까지 얘기하면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가 업다운이 심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액션을 하다가 다시 내려서 관중 속에 앉습니다.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때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경기가 열립니다. 축구 경기가 열려요. 근데요, 운동장에서 관객들 아니면 TV를 보고 아니면 운동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다 국가대표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것 같아. 해설을 하는데 왜 제가 저렇게 했냐 이거예요. 자기 가서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요, 그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분석을 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액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구경꾼이 되는.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면 말이 많아요.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니느웨에. 그럼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액션을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거기에 니느웨가 뒤집어졌지만 그 이후의 사건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역사는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구경꾼이 되는 순간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스스로 불행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행복하고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늘 어둡고 짜증나고 불평이 되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액션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경꾼이 되고 있는가, 그것의 문제라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과 순명이라는 기도회를 우리 목사님 한 10분 정도 함께 하고 있어요. 홍정일 목사님과 또 유기성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등등 해서 한 10분이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요, 수요일 새벽에 같이 모여서 그 다음에 매주 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대신에 한 달에 또 한 번 목요일 날 모여서 1박을 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2주 전에 같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에 가서 1박 2일로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요, 그 인도했던 분이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오늘 많이 봤을 테지만은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서로 얘기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그렇게 나눴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주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에 붙어 있으라는 것에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붙어 있다는 것, 거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계속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15장 전체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왜 그런지 아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거한다는 것이 그냥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거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거하는 상태가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일진데 그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거한다고 하니까요 자꾸 우리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 예배 속에서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있으면 거하는 거야, 기도하고 있으면 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날 정광석같이 깨닫게 된 거, 이야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행동하는 거더라고요. 거한다는 의미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진리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나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어떤 일을 주님 앞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화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관중 속에 내려가서 내가 액션을 해야 돼요. 주님은 그 액션을 통해서, 여러분 앞서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어봤더니 전체를 봤더니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주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뭐와 함께 주시는가? 액션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뭐 구슬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여러분 굿하는 것은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사실은 좀 나 혼자 살게 놔두세요 이거예요. 굿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거긴 도덕이나 윤리가 없어요. 굿에는.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근데 그것이 있는가? 많은 경우에 예배자가 되지 않고 구경꾼이 될 때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어요. 법궤가 있었고요. 그런데요 그 성전 그거 있으면은 자기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왜 성전이 왜 필요한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필요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는데 성전만 붙들고 있었어요. 시스템만 붙들고 있었고 예배자가 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구경하는 자들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져. 여러분 세상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그래 뜨겁게 눈물로 그들이 그 발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저는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총회에서 하는데도 제가 그 얘기를 몇 가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이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요.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은 희망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본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제대로 아니에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는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드리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이 조금 지루한데, 그러고서 딴 교회로 넘어갔대요. 뭐, 클릭 하나만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예배를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그건 예배를 안 드린 거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시청자가 된 거지 예배자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달라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게 어떤 액션을 요구하시는가. 근데 주님의 기적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나의 액션과 함께 같이 간다는 거죠. 오늘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내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내가 시청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고 관중석에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비교하고,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했어? 교회가 왜 이렇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하던 관중석에 내려와서 선수가 되고, 뛰는 자가 되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